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와 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일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1960년도에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다가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난 뒤에 가수로 데뷔한 사람 있죠. 고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이분이 60년도에 노래를 불러서 크게 히트한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에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강물이 흘러가듯 뭐 이런 내용이에요. 큰 히트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안양에서 국회의원도 지나고 그러다가 고인이 되셨죠.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노래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마야 왕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황제 자리에 올랐던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분이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우쳤다는 것이 불경이죠. 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욕망에서 오는 거구나. 그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헬라의 아테네에서 밤낮 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요, 손자 손빈과 함께 3대에 걸쳐 쓴 책이 손자병법이란 책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중국의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난 도를 찾는 사람이다. 2200여 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와라, 늙지 않는 약을 구해와. 그런 게 있습니까? 죽으면서 너무 그 황제 자리 아까워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지고 같이 묻어달라. 저는 그 시안에 가서 진시황릉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진시황이 누리던 모든 말들도 같이 묻었고 그 병사들도 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발굴해내는데 끝없이 지금 땅속에서 있는 용마병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사상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그 책을 쓴 현각 스님도 왜 인간이 태어나서 많은 문제로 고뇌하다가 죽어서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이래가지고 스님이 되신 분이 계시죠. 성경 알고 하나님 알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싫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 없다, 굳이 이래놓고 계속 퀘스천 마크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지? 왜 고뇌하지? 왜 번민하지?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게 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천국 가는 축복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탈북민 김장 나눔 행사를 했는데요,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제 설교를 어떻게 듣고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 성도가 이렇게 동참해서 2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합해가지고 탈북민 200여 가정에 우리가 김장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렸던 박미래 전도사님 같은 마가다락방 교회 계시는데요, 그 대구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김장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들어와서 말씀 운동 해달라는 많은 연결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런 고맙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김장을 전달해 주면서 소통이 되어지고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또 문이 열려지는, 보이지 않는 우리 김장 나눔 동참했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김장 나눔 행사에 유정복 전 시장님이 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해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발표에서 김남은 장님 말씀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이제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 해서 거대하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진 밑에 후견인들, 그리고 오늘 메리츠 증권 존리 대표님이 오셔서 특강해 주시고 할 텐데요, 이 후견인들이 한 얼마를 애들 앞으로 펀드를 넣어주고 평생 기도 후원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평생 후견인을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펀드를 개설해 주고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다가 이제 용돈 쓸 걸 안 쓰고 자꾸 넣어서 경제가 뭔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왜 축복받아야 되는지, 왜 경제를 알아야 되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될 거예요. 어제 신문에 매일경제 났는데 일면에 났습니다. 주주친한 메리츠 3형제가 죽고 날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여기 대표로 계신 존 리라고 하신 분이 오늘 오셔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경제를 알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우리는 복음은 아는데 경제를 몰라. 그래서 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복음까지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특강을 들으시고 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좀 바쁘기 때문에 공동회의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충남 예산에서 꽃처럼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시집을 가서 2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죽는 거예요. 19세에 이 과부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불쌍하다, 나이가 너무 아깝다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19세의 과부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젊은 과부가 동네 어른들로부터 동정받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서방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시댁에서 평생 늙어서 죽는다는 것도 그렇고 친정으로 가도 뾰족한 수가 없고, 이래서 서울행 완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무슨 일이든 서울 가서 내가 도전해 보리라. 낯설고 물서른 서울에 와서
식당 같은 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막 성실하게 하게 되지요. 어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유한 집안의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주인댁 부부, 이제 사장 부부겠죠. 마음씨도 좋고 주인으로부터 신뢰도 없고, 주인이 어느 날 이 식모를 불러놓고 나이도 젊은데 혹시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주인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나도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오케이.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숙명 여학교 야간부에 입학해서 성실히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다니고 최우수 학생으로,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1913년도에 22세 때에 숙명고등학교 여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1917년 그녀가 26세 됐을 때에 숙명여고에서 추천하고 학비를 대줘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워낙 성실하니까 이제 추천받은 거죠. 일본 도쿄 여자사범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마치고 배를 타고 부산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신문에 났다 그래요. 예산의 젊은 과부가 멋쟁이가 돼서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이렇게 신문이 났다 그럽니다. 1921년 귀국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교인 숙명여고의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당시는 조선 총독부에서 장학하고 있었으니까요. 장학서로 임명받아서 일하다가 1945년도에 해방과 더불어 숙명여고는 숙명 전문대학교로 이제 승격하게 되고 학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0년 후인 1955년도에 숙명여자전문대학은 이제 대학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7세에 시집가서 19세에 과부가 되어 식모살이를 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임숙재 숙대 초대 총장입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늘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19세의 과부가 돼서 시골 출신의 식모살이였던 자기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무슨 일이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 자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몸부림치고 있죠. 잠재된 90% 이상의 잠재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볼 줄 모르고 그냥 내 환경에서 지금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포기를 많이 합니다. 임숙재 총장, 19세의 과부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시골 아줌마로 농사 짓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에게 분명히 남편이 죽은 것은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낯선 곳에서 식모살이 하는 것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대학교 총장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1961년도에 71세의 향년으로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임숙재 이분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기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올라가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 다스려 정복하라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된단 말이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사탄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즐기고 했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뱀이, 인간 타락한 뱀이 말을 했어요. 그 뱀이 왔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마귀가 와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 안 먹어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 유혹을 받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땅에서는 엉겅퀴고 가시, 그걸 불신자들 운명이다 사주팔자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전부 마귀의 자녀예요. 귀신 섬겨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신자 다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풍조가 운명 사주팔자 미신 이런 거거든요. 풍조를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줄 몰라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여이었더니 귀신 많이 섬기고 우상 숭배한대요. 진노를 쌓아놔요. 그 진노를 자녀들이 당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요.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 날마다 연락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버리죠. 지옥 가서 불에 빠져가지고 유황불에 빠져서 후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인데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후회합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죄가 없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원죄가 없단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인간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선물, 이 선물을 우리는 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 번째, 갈로하는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 빛이 이미 네게 와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 나는 포도나무다. 8절에 보면 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증인 안 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듣는 자, 들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도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이 문제고 운명 사조파 사단이 공중에서 풍속을 가지고 다상하고, 그런데 안 해. 실천을 안 해. 유튜브 복음 메시지 좀 이렇게 날려 보내주면 그 사람 들을 텐데, 있는 자료를 좀 전달해도 될 텐데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네가 막 장기를 팔아서 헌신해라 그래 안 해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하늘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 할 것이 아니고,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그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돈 들어서 해라. 돈 없으면 못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자료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번 주 이런 메시지 주어졌는데 이거 놓고 어떻게 성취돼 가는지 포럼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마트 갔을 때 자료 하나 전달했는데 이런 반응 보였다.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여기 효성동 가는 쪽에 이쪽에 운전해 가다 보면요, 낚시제로 파는 큰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낚시를 가니까 거기에 이제 뭐 낚시 바늘하고 뭐 사러 갔어요. 그런 걸 좀 사고 난 뒤에 그 사장 되시는 분에게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돈 계산하면 물어보니까 전에 다녔죠. 지금 안 다니고요. 그래요? 방황하고 계시고 그렇대요. 제가 차에는 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전달했죠. 고마워하는 거 있죠. 다음에 커피 한번 마시러 오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십시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놓고요. 우리가 몇 마디 해봤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면 안 하면 돼요. 잘 받아들이면 또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가히야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부가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심, 문을 여신다는 말이죠. 여심.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어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 통치기간, 이 부가히야의 통치기간이 2년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BC 742년으로 740년,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으로 부가히야가 재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라, 남조 유다의 왕 아사라가 재직한 제50년에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갈라는 세 번째 그의 업적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부가히야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단과 베델이 금송아지 번쩍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우리가 복을 준다 함 챗넌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전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우상 앞에 가서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그걸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이냐?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악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15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하 15장 17절로 18절 유다의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의 왕이 되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그 죄, 금송아지 앞에 같이 절하는 그 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짧은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보니까요, 부가히야의 부친 무나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람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무나헴은 살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다 갈랐다. 잔인하게 아주 악독하게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17절에 보니까 10년간 다스리면서 악한 정치를 하였는데요.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에서 은 50세겔씩 강탈해가지고 바치면서 1000달란트를 바치면서 극도의 인본주의로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요. 악랄하게 다스리지요. 인본주의로 강탈하고 갖다 바치고 인본주의 겉모 술수를 쓰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지옥 갈 것 같다. 머리 많이 쓰세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밤낮 없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얘기해야 돼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맞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살면 평생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막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말랴의 문하햄의 아들로 부가히야가 그의 아버지는 10년간 그 폭압 정치를 하다 죽었고요. 부가히야가 17대 왕으로 통치했는데 측근에게 2년 만에 측근에게 살해당해 죽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부가히야의 신하 장관이면 최측근입니다. 르말라야라고 하는 장관의 아들 베가가 왕의 호위소에서 왕을 죽여버린 거지. 왕을 지킨 자리에서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도벨이라는 전략가, 유비 옆에 아주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조금 전까지 다윗을 섬기던 신하가 그의 아들 반역하는데 거기 붙어가지고 다윗 쪽에 적으로 돌아서 버린 게 있죠. 이 부가히야가 장관의 아들에게 살해당해 죽는 그런 비극이 왔습니다. 아르곡과 아리에게를 죽였다. 측근 사람들 다 죽였다는 얘기죠. 갈라니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을 그는 평생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도록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가히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겼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요즘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남자가 자매하고 교제를 몇 달 하다가 여자가 이 사람 문제 있구나 하고 안 만나주니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진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주려고 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싫어지도록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다 하면 아닌 걸로 알고 새롭게 갱신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얼매여가 찾아가서 스토킹하고 절대 그거는 자기 파괴입니다. 타인 파괴, 자기 파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임숙재 총장님처럼 17살에 시집 가서 19살 남편이 죽고 청산 과부가 됐는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대학 총장님이 되시잖아요. 역사에 남는 인물 되잖아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하러 왕을 세워놨더니 우상 앞에 가서 계속 절하고 타락하지요, 악랄하게 하지요, 인본주의 쓰죠. 그러니까 왕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한 2000 몇 년 전에 그 왕들의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모든 일대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몇 사람의 왕 외에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 쓰고 망하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나만 신앙생활 잘, 나만 교회 잘, 나만 예배 잘 드리다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 못하고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사는 독자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시켜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27살이었다는 사람이고 23살이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린 아기는 아닙니다. 왜? 산에 번제 쓸 나무를 지게 지고 이삭이 올라가더라. 성인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 밀접보고 아버지 내가 왜 죽어요? 싫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하고 대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너를 바쳐라. 아멘. 결박당하고 목을 내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사는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사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엄마 아버지 뜻이라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믿음으로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실패하는 왕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주장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교회 와서 뭐 중요한 자리 안 좀 삐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다른 교회 가고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나고 함께 할게. 진짜 본질을 찾으시라고요. 진짜 본질이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말씀 운동하면 내가 널 축복하겠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두세 사람에게 영향 못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70인들이에요. 70군데 말씀 운동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못하면 내가 두세 사람 모일 테니까 교역자 오십시오.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그걸 안 해요. 알아요. 머리를 다 알아요. 하도 들었어. 20년, 30년 들어 알아. 실행을 안 해요.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처럼 중직자들처럼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